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용달진이라 불리는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늘 짠내를 품고 불어왔고 염전마다 흰 소금이 햇살에 부서졌습니다. 그곳에는 혜련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살았습니다. 허나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집안은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늙은 할머니 한 분만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련은 날마다 금을 짜는 일을 거들고 염전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깊었으되 그 마음은 늘 곱고 맑았습니다. 혜련이는 참한 아가씨야. 정말 곱다니까. 얼굴도 고운데 마음씨까지 곱다니. 하늘이 내린 복이지. 얼른 좋은 남정네가 와서 혜련이를 데려가야 할 텐데 말이요? 그러게. 저리 고생하면 얼굴 다 상하겠어. 혜련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병든 할머니를 돌보느라 시집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바다는 돌변하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물결은 높이 치솟았습니다. 배를 탄 어부들이 줄줄이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고 어획량은 급감하여 마을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바다가 심상치 않구먼. 해신께서 노하신 게야. 우리가 그 뜻을 거스른 모양이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포구인 제사상과 향불이 줄을 이었고 누구는 돼지 머리를 올리며 빌었고 누구는 조개 껍질을 쌓아 제를 지냈습니다. 허나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노인과 아이, 부녀자들까지 모여 모두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소금 냄새가 섞여들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는 마을이 무너질 것이요. 해시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도를 찾아야 하오. 그러나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염전을 비워도 고기를 잡지 않아도 바다는 여전히 사납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무엇이든 바쳐야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희미한 어둠 속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듯 깊고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는 틈을 가르고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푸른빛 비단으로 된 관복 차림의 각근을 단정히 메었고 손에는 붉은 인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은 느긋하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으라, 용달진의 백성들이여. 나는 해신님의 명을 받들어 내려온 관찰어사요. 그가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 해신님께서 몹시 노하셨도다. 순간 광장은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떨었습니다. 관찰어사님, 저희가 어찌 그리 큰 죄를 지었단 말씀이옵니까? 염전이고 어로도 멈추고 제사도 드렸사온데 더 무엇을 바치란 말씀이옵니까?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연민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대들 말이야, 해신님의 은덕을 잊고 탐욕을 부렸지 않은가. 염전을 늘리려 욕심을 부렸고 고기를 잡으려 밤바다를 탐했으며 사사로운 이득에 눈이 멀어 재물은 아꼈으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억지 같았지만 감히 반박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눈빛들이 어둠 속에 번졌습니다. 어사나리, 저희가 어찌하면 해시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사옵니까? 무엇이든 시키시옵소서.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라오. 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쪽에 서 있던 혜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자 그녀의 얼굴이 은빛처럼 빛났습니다. 저기, 저 처녀로구나. 해신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마을이 정결한 재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셨다. 그 고운 여인을 바다에 바치면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혜련은 놀란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병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그분을 두고 바다에 들 수는 없사옵니다. 해신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내 한 몸 아끼려 마을을 화로 몰아넣겠단 말이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혜련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잠시, 단 한순간이라도 할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몸 기꺼이 해신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 알겠다. 허나 곧 돌아와야 하느니라. 그 약속 어기면 이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길 줄 알거라. 혜련은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련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혜련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소금에 절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해신님의 노여움을 풀려면 제가 제물로 바쳐줘야 한답니다. 허나 걱정 마시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혜련아, 네가 가면 나는 어찌 사느냐? 혜련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몸이 물결에 닿아도 마음만은 곁을 지키겠나이다. 부디 몸, 성이 계시옵소서. 그리 말하고 혜련은 등잔불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바다의 숨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별빛이 가늘게 비치던 그 밤, 혜련은 어사를 따라 외딴 바닷가로 향하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모래밭, 거센 파도가 검은 비단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혜련의 옷자락은 물결에 젖어들었습니다. 어사는 해안을 한 바퀴 돌더니 손끝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청음의 신이시여, 바람을 가르고 길을 여시옵소서. 순간 파도가 갈라졌습니다.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바닥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혜련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사나리, 이곳은 대체... 사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 앞에 바람을 훅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매섭고 싸늘하여 얼음처럼 살갗을 스쳤습니다. 순간 혜련의 시야가 흔들리며 모든 것이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푸른 물결 속으로 가라앉을 때 바다는 다시 닫히며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혜련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다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물빛이었고 머리카락이 느리게 흩날렸습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도 숨이 되지 않고 눈물조차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사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관복은 바다의 색으로 변해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여기는 무음궁이라 하느니라. 해신님께서 거하시는 바다의 궁전이지. 내 몸은 이제 바다의 품에 안겼으니 그 숨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의 손에는 검푸른 해초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사는 그것을 높이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을 먹파래라 한다. 삼키면 바다의 숨이 네 몸에 스며들어. 고통도 두려움도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되리라. 해련은 잠시 그 해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상하게도 냉담하고 불길하였습니다. 그것을 삼키면 정말 인간의 괴로움이 사라진단 말이옵니까? 그래, 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이다. 더는 울지도 그리워하지도 않게 되리라. 그 말에 해련은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비가 아닌 조용한 악의로 번졌습니다. 어사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가 말한 바다의 숨은 곧 굴레였습니다. 먹파래를 삼킨 자는 제 의지를 잃고 그의 숨결에 묶인 인형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련은 손에 쥔 먹파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물빛에 비추어진 그것의 속살에는 희미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피처럼 번져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팔을 타고 오르자 해련의 가슴이 서늘히 식어갔습니다. 어서 삼키거라. 그것이 너의 고통을 거두어 가리라. 그 말에 해련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순응이 아닌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 나리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해련은 먹파래를 입에 머금는 듯 신용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며 몰래 소매 속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떠나기 전 조용히 품어온 용달진의 염전 소금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소금을 집어 슬며시 바닷물 위에 흘렸습니다. 하얀 결정이 물빛 속에서 반짝이며 흩어졌고 그 순간 먹파래가 허옇게 일더니 이내 녹아 사라졌습니다. 감찰어사는 미묘한 이상을 느낀 듯 눈을 가늘게 찌푸렸습니다. 주변의 물결이 잔잔히 떨리고 무음궁의 기둥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냉소를 머금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허튼 짓을 해도 헛될 뿐이다. 바다는 모두 알고 있으니. 그의 음성은 낮게 울렸지만 그 끝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해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 염전의 하얀 소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어딘가 낯선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금 한 알이 쓰러진 자리에서 미세한 빛이 피어올랐고 그 빛은 해련의 발목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잠시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해련의 눈동자에는 잔잔한 결심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련은 어사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물결도 멎고 바람도 쉬었습니다. 사방은 푸른 빛에 잠겨 세상이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떨렸고 그 떨림이 해련의 심장 박동과 닮아 있었습니다. 해련은 천천히 궁안을 돌았습니다. 벽마다 산호가 매달려 있었고 기둥마다 낡은 부적이 바람 대신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쪽 벽 끝에서 이상한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조개 껍질로 봉해진 문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사가 절대 가지 말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주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곧 그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해련은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분명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듯 고통을 참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사람이 있습니까? 문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일었습니다. 잠시 후
탁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냐? 여인이로구나. 설마 또다시 객귀의 꿰매 빠진 것이냐? 객귀라니요? 여긴 무음궁 아닌가요? 혜신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궁이 아니오니까. 그때 안쪽에서 쇠사슬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막은 붉은 조개 껍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여긴 더 이상 해신의 궁이 아니야. 그자는 해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은 객귀일 뿐이네. 해련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물속에서도 요동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속인 것이요? 그래. 그놈은 인간의 공포를 먹는 요괴이네. 나는 본래 해신전의 등불을 지키던 연초군이라 하였으나 그날 객귀가 궁을 빼앗는 바람에 이곳에 갇혀버렸지. 해련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주변의 푸른 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등불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해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초군이라 하였지요. 부디 말씀해 주시오. 조남은 어찌 되십니까? 화돌이라 부르시게. 좋습니다. 그러면 화돌공을 빼내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문을 열려면 객귀가 지닌 열쇠꾸러미가 필요하네. 그것 없이는 붉은 조개의 봉인이 풀리지 않을 것이야. 해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물빛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결심이 굳어지자 마음속의 두려움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해련은 어사가 드나드는 길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는 길고 사방엔 고요한 물결만 감돌았습니다. 등불이 꺼진 어둠 속 조개 껍질로 장식된 벽이 미세하게 반사빛을 냈습니다. 잠시 후 객귀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관복이 물결처럼 흘렀고 그의 걸음마다 발밑에는 빛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의 물결이 발자국을 따라 일렁였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 같았으나 그 기운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련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조개 껍질, 조각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조개 껍질을 살짝 부러뜨렸습니다. 짧고 또렷한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객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졌습니다. 빛이 꺼진 복도 끝, 해련이 숨은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의 구멍처럼 검고 서늘했습니다. 객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결이 뒤따르고 복도의 등불이 하나씩 흔들리며 꺼져갔습니다. 해련은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으나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련은 조용히 손에 들었던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불빛이 물결에 비치며 흔들리다가 그녀가 손끝으로 심지를 눌렀습니다. 순간 등불이 꺼지며 어둠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그 찰나 객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며 어둠 속을 가르더니 불빛이 사라진 자리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는 자가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물기 어린 음성이었습니다. 객귀가 허리를 숙여 등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허리춤에서 은빛 열쇠꾸러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해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숨결마저 삼킨 채 그녀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물결이 가볍게 흔들리며 그녀의 치맛자락이 어둠 속을 스쳤습니다. 찰나의 틈 해련은 손을 뻗어 객귀의 허리춤에서 열쇠꾸러미를 잡아챘습니다. 객귀의 눈빛이 번쩍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어둠 속을 스쳤습니다. 누구냐?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해련은 복도의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물결이 스치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 안에는 객귀의 열쇠 꾸러미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련은 숨을 죽이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물결이 발끝을 스치고 뒤에서 등불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붉은 조개로 봉인된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손에 쥔 열쇠 꾸러미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해련은 떨리는 손끝으로 열쇠를 맞추어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천천히 풀렸고 붉은 조개 껍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물빛 속에서 빗줄기가 번지며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연초군 화돌이가 있었습니다. 화돌공 제가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어요. 해련이 손목에 쇠사슬을 풀어내자 연초군이 고통스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대가 열쇠를 손에 넣었구려. 대단한 용기를 내셨소. 객기놈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다시 우리를 덮칠 것이옵니다. 해신님은 객관기로 만든 사슬에 묶여 계시네. 그 사슬은 인간의 손으론 끊을 수 없지만 그대가 지상에서 가져온 소금이라면 그것을 녹여 풀 수 있을 것이야. 소금으로 사슬을 녹인다니요? 그대가 가져온 소금은 해신님의 은혜가 담긴 소금일세. 그 소금은 못된 객귀놈이 요술을 부린 사슬을 녹일 수 있지. 해신님을 풀어드리면 이 무음궁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야. 허나 객귀가 지키고 있어 정면으로는 불가능하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화돌이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멀리 위쪽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궁의 불을 밝히겠네. 객귀는 불빛을 싫어하니 틀림없이 그쪽으로 달려올 것이야. 그때 그대는 해신전으로 가서 사슬을 녹여 그분을 풀어드리게. 그러다 화돌님께 위험이 닥치면 어찌시려고요? 괜찮네. 나는 본디 이 궁의 불을 지키던 자. 내 힘으로 불씨를 다시 키울 걸세. 그때였습니다. 궁전의 천장이 낮게 울렸습니다. 무음궁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푸른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객귀가 눈치챘군요. 늦지 않았네. 계획대로 하게. 나는 북쪽의 등불을 밝히겠네. 그대는 해신전으로. 그 말이 끝나자 연초군은 흔들리는 빛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해련은 반대편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물결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괴음이 천장을 울렸습니다. 객귀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해련은 연초군과 헤어진 뒤 복도의 끝을 따라 무음궁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물결은 점점 더 짙고 무거워졌습니다. 사방을 감싼 해류는 검푸른 비단처럼 일렁였고 그 속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닷물이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정각의 문을 밀자 거대한 기둥 하나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기둥은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한 사내가 쇠사슬에 묶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흩어졌고 피부는 바다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다의 주제자, 해신이었습니다. 해련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슬마다 괴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이 불길하게 빛나며 바다의 숨결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해신의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렸지만 그 숨소리마저 물결에 가려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련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용달진의 햇살을 머금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금알은 투명하게 빛나며 손바닥 위에서 따스한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부디 이 소금이 바다의 뜻을 잇기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사슬이 감긴 자리에 소금을 흩뿌렸습니다.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사슬이 달아오르며 검은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전각 전체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해류가 뒤틀리고 기둥의 문양이 하나씩 깨져 나갔습니다.
혜련의 머리카락이 물결에 흩날리고 그 손끝에서 흰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객귀의 분노 섞인 울음이 바다를 가르며 번졌습니다. 정각의 천장이 붉게 일렁이고 그 틈새로 불빛이 퍼졌습니다. 혜련은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붉은 불꽃이 번져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초군이 불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무음궁의 천장까지 번지며 한순간 바다 전체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에 객귀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푸른 관복은 물결처럼 찢어지고 그의 얼굴에는 인간과 짐승이 뒤섞인 흉한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눈이 번쩍이며 혜련을 향했습니다. 감히 이 몸의 궁전에서 불을 피우다니. 그 더러운 소금으로 해신을 깨우려는 것이냐. 그가 손을 휘두르자 바닷물이 칼날처럼 갈라졌습니다. 혜련은 물살에 휩쓸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주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남은 소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용달진의 빛입니다. 당신 같은 요기는 감히 범할 수 없는 빛이오. 그녀의 외침과 함께 소금이 흩어지며 눈부신 빛이 폭발했습니다. 그 빛이 사슬을 타고 퍼지자 혜신의 눈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무음궁의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혜신의 숨결이 되살아나며 물결이 크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객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붉은 빛이 그의 몸에서 흩어졌습니다. 안 돼. 저 빛을 멈추어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해신전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며 푸른 물결이 정각을 뒤덮었습니다. 혜련의 머리카락이 물결 속에서 흩어지고 그녀의 눈동자엔 고요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바다가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혜련은 마지막 남은 소금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빛이 번졌고 그 빛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객귀, 이건 사람의 빛이요. 하늘과 바다의 숨결이 담긴 소금이니라. 그녀가 손을 휘둘러 소금을 던지자 소금알이 바닷속에서 흰 불꽃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객귀의 몸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가 나며 피부가 허옇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고 그 울음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인간 계집이 감히 바다의 어둠을 거스르다니. 그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이 해신을 묶었던 사슬이 푸른 연기와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사슬이 하나, 둘 끊어지는 소리가 정각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해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다의 중심처럼 깊고 푸르렀습니다. 그가 팔을 들어 올리자 사방의 물결이 거대한 용처럼 솟구쳤습니다. 바다 전체가 울며 진동했습니다. 요기의 더러우며 지옥 구렁텅이로 돌아가라. 그의 손끝에서 빛의 파도가 일었고 분노한 물결이 한데 모여 객귀를 휘감았습니다. 객귀는 울부짖으며 몸을 뒤틀었으나 이미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체가 부서지며 허공에 흩어졌고 이내 작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긴고요 끝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정각이 천천히 안정되며 검푸른 물결 사이로 은빛의 빗줄기가 번졌습니다. 혜련은 몸을 지탱하듯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따스한 소금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 기둥에 묶였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며 해신의 몸을 둘러싼 어둠이 서서히 거쳐갔습니다. 눈부신 푸른빛이 그의 형상을 감싸며 무음궁의 벽마다 퍼져나갔습니다. 해신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미세한 해류가 흘렀고
마치 잠긴 세월의 기억을 되짚는 듯 고요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혜신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바다의 심장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오래된 잠에서 깨어나 보니 세상이 이리도 어둡구나. 누가 나를 이결박에서 풀어주었는가? 혜련은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용달진의 여인 혜련이옵니다. 이 바다의 슬픔이 인간 세상까지 미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감히 혜신님의 뜻을 좇고자 작은 힘이나마 보태었을 뿐이옵니다. 혜신은 잠시 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깊은 곳에 닿았다는 것은 곧 하늘이 너를 이끌었다는 뜻이로다. 네 안의 소금은 인간의 땀에서 태어나 다시 바다로 돌아왔구나. 그 순환의 뜻을 깨달은 자라면 바다 또한 그를 외면치 않느니라. 그의 손끝에서 한 점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이 물결을 타고 혜련의 앞에 이르자 그 형태가 서서히 작은 조개껍질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요히 숨쉬는 듯한 푸른 빛이 어린 숨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숨조개라 부르느니라. 병든 이를 살리고 메마른 생명을 다시 이어주는 바다의 숨결이 담겼다. 허나 명심하라. 이 조개는 단 한 번의 생명만을 품는다. 그 마지막 숨을 누구에게 줄지는 그대의 마음이 정할 것이다. 혜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개를 손에 쥐자 따스한 기운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래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딸이여, 네 진심이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였으니 혜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이제 돌아가라. 바다는 내 뒤를 지키리라. 혜련은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다의 흐름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음궁의 기둥이 밝은 빛으로 물들며 화돌이가 멀리서 달려와 그녀를 받쳐 일으켰습니다. 해신전의 기운이 돌아왔소. 이제 이곳도 다시 숨을 쉬겠구려. 혜련은 미소 지으며 숨조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먼 수평선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염전을 덮었고 하얀 소금이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혜련은 화돌과 함께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혜신이 내려준 숨조개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희미했고 창백한 손끝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혜련은 무릎을 꿇고 숨조개를 꺼내어 할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레 대었습니다. 순간 조개 껍질이 부드럽게 빛나며 미세한 물결을 내뿜었습니다. 그 바람이 할머니의 가슴으로 스며들자 식었던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았습니다. 혜련아, 내 딸 정말 너냐? 혜련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맺힌 눈물이 떨어져 조개 껍질 위에 닿자 그 빛이 한 번 더 반짝이며 조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해신님의 뜻이 그대와 함께하였소. 이제 이 바다에도 평화가 돌아오겠죠. 시간이 흘러 혜련은 연초군 화돌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를 모시고 해신궁으로 돌아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잇는 수호자로 살았습니다. 파도는 다시 잔잔했고 무음궁의 불빛은 따스하게 타올랐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는 고깃대가 물결처럼 반짝였고 염전의 소금은 매년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하여 혜련과 화돌,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는 끝내 바다와 함께 평온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